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우리가 4권의 복음서 중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사건은 누가복음에 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삭개오 사건만 우리가 잘 알면, 잘 파악하면 성경 전체에 있는 삭개오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우리 예꿈 꿈들 드림 청소년들도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삭개오 사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예꿈 꿈들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삭개오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삭개오. 네? 네? 네,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네, 주어. 키가 작았습니다. 네, 키가 작았다. 네, 그리고 또요? 네, 저기 영준이 세리장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른이들은 어떻습니까? 네, 네. 또 어떤 정보가 있나요? 여기에만 나온다니까요. 누가복음에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절 한 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어 하나 더. 세금을 나라에다가 내야 되는데, 걷어서 내야 되는데 내는 것보다 더 많이 걷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아주 본문을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가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예루살렘은 한 해발 800m 되는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이 산으로부터 쭉 내려가서 해발 마이너스 300m까지 내려가는 곳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 수면보다 이 여리고가 있는 데가 해발이 더 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가면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가서 한 3, 40분 가면은 도착했었던 것 같아요. 그곳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점령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과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데이트라고 하죠. 데이트. 중동 가면은 많이 팔잖아요. 종려나무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실제로는 달의 성읍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이 여리고라는 곳을 반드시 지나갔어야만 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하고요. 또 헤롯 대왕의 겨울 궁전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풍족하고 또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의외로 순수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수한 자. 네, pure. 그런 뜻이죠. 순결하다, 청결하다, 의롭다.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의 직업은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세리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Chief Tax Collector. 그러니까 여리고시의 어떤 세무서장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세금 제도는 도급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또 잘 이야기해 줬죠. 먼저 걷어놓고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나중에 내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미리 세금을 바치고 징수권을 받아가지고 하청 받아가지고 이제 징수를 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걷어놔야 되겠죠. 예, 조금이라도 더 걷어놔야 내는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게 걷어놓으면 문제가 좀 되겠죠.
조금 삭개오라고 하는 직업을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직업을 이해할 만한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걷어놨어야만 했는 상황. 그러나 이 세금을 거두려면 이교도들과도 접촉을 해야만 했었고 결국은 이게 지배국인 로마를 위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답이 나왔는데 그는 부자였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였다. 세금 징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걷었다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 부자가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세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세리들이. 그래가지고 선생이여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한 세 외에는 징수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비리들이 횡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면은 또 그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던 것 같고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소문이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누가복음 14장의 이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삭개오에 대해서 또 하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3절에 그의 외모는 어땠습니까? 키가 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 키가 작은 사람은 콤플렉스를 갖기가 쉽죠. 키가 큰 사람이 콤플렉스 갖기가 쉬운 것처럼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저 멀대같이 키만 커가지고 저거 저 싱거운 놈 저거 잘하면서 계속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싱겁게 돼요 사람이. 그리고 또 키가 어느 정도 중간쯤 되는 어중간한 사람은 또 무슨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너 참 키가 크든지 말든지 특징이 참 없다. 이런 얘기 또 듣고 그렇습니다. 또 키가 크면 수명도 짧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자신의 외모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이쁜 사람들도 다 열등감을 가지고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거든요. 이 키가 작은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떤 말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냐면 너는 작아. 좀 더 커야 되는데 이거 언제 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들으면서 자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심리와 성취 욕구가 좀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할 때 공격 심리라든지 공격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나폴레옹 콤플렉스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인물 중에서 키가 작았던 사람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있고 등소평도 키가 작았다 그러고요.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또 히틀러도 키가 작았다 그래요. 또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후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들도 단신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부자가 되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되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면 또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삭개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행동을 살펴보면 굉장히 몸이 민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기록합니까? 막 앞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니까 급히 내려왔다.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급히 내려왔다.
상당히 몸이 작으면서도 민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몸만 민첩한 게 아니라 생각도 민첩한 것 같습니다. 생각도. 예수님이 이렇게 보러 갔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동선을 빨리 파악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시겠구나. 저기에 저 나무가 있으니까 저 나무에 내가 올라가야겠구나. 이 판단을 빨리 하고 그 나무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도 민첩했다. 몸이 민첩한 것처럼.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은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무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 수군거리고 죄인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멸시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삭개오가 조금이라도 존경받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세리장쯤이나 되고 또 부자고,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 보러 갔을 때 자리 좀 하나 이렇게 양보 못 받았겠습니까? 깊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돈이 많았을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되게 되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면 8절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삭개오가 가진 재산의 절반이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부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라고 할까? 다 각자 기준이 다르시겠지만 그 부자의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구제헌금을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그것은 작은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결심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실천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거든 네 갑절로 갚겠다고 합니다. 네 갑절로.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거든 네 갑절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자신의 현재 이후의 삶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행적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는데 앞으로 내가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결심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것에 대한 수정, 회개,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9절을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항상 자랑스러워했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지금 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삶에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의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꼼꼼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 깊이 봐야 되는 삭개오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실천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주의자. 생각과 실천의 간격이 매우 좁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생각과 실천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얼마나 실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그 간격을 우리는 조금씩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간격이 좀 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격이 아주 짧기도 합니다. 생각을 딱 품고 마음을 딱 품으면 바로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삭개오는 대단히 실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 뭔가 돕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길 가다가 누가 팍 엎어져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는데, 도와주려고 보니까 내가 지금 하이힐을 신고 있고 지금 어디 누구 만나러 가야 되고 저 사람은 진흙밭에 지금 막 엉망진창이 돼 있고,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누가 도와주겠지? 아, 나 바쁘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나의 처음 생각과 실천의 자리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옛 꿈꿈들 그리고 드림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결심하죠? 게임 좀 줄여야 되겠다. 결심하죠? 많이 안 하나 보네요. 아주 모범생들인가 봐요. 그런데 게임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게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슬금슬금 손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게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엄마가 어디 외출이라도 하면은 싹 가가지고 또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생각은 내가 게임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손이 슬금슬금 게임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은 줄이고 싶은데 실천은 딴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어른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 예쁘게 해야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저 왼수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따다다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마음 좋지 않게 품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과 삶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간격이 좁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가가지고 내려와, 그러니까 내려옵니다. 그리고 니네 집에 가자 그랬더니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찾아오니까 삶의 또 결단과 실천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본인의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그대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천의 그 간격은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는가? 적어도 삭개오는 생각과 실천이 하나였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가 순수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했기 때문. 이것저것 좌고우면하지 않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가 이런 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의 이름의 뜻처럼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대로 삶의 실천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게 불편해요. 내 믿음이 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개선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간격이 있는데 그냥 내 옆구리에 끼고 어쩔 수 없이 뭐 나만 쓰레기인가? 나만 이런가? 그러면서 그렇게 동거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소망이 없고 개선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 같이 믿음과 실천의 간격이 좁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그것이 그대로 실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생을, 이 삭개오와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가 된 것이죠.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해보고 또 이렇게 나눴는데, 이번에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영빈아 이렇게 부르겠죠. 여기 있는 우리 찬양팀 우리 이도상 청년 같으면 도상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겠죠. 예. 그렇게 한번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실까요? 셋, 넷. 네, 아무개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이름 부르실 때, 아, 예수님이 내 과거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상처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이해해 주신다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삭개오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렇게 우러러봤겠죠. 삭개오는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혹시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멀찍이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수리만 보일 뿐이에요. 관찰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위치만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려와라. 그래서 가까이서 얼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누자는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진짜 변화는 얼굴을 맞대는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위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사람의 인격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진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깊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내려와서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불안하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만의 나무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또 두려움의 나무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또 상처받을까 봐 도피의 나무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얼굴 맞대고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임 가운데 순 가운데 대하실 때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얼굴과 얼굴로 그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가끔 친구네 집에 가서 자는 거 뭐라 그래요? 슬립 오버. 슬립 오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나 슬립 오버 하나요? 누구만 초대해요? 집에? 모르는 사람 초대해요? 친구만 초대하잖아요.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 집에 가서 지금 자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친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너랑 얘기도 많이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깊이 교제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그 집의 많은 부분을 알게 됩니다.
뭐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성격인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그의 관심사는 뭔지 또 가정 형편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집에 초대받으면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정으로 초대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뭘 기다리시냐면 초대하는 거. 그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런 상황들, 이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제자들하고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슬립오버 하시는데 밤새도록 얼마나 깊이 나누셨겠습니까? 두런두런. 안 그래도 중동 사람들 진짜 말하기 좋아하는데 그냥 얼마나 깊이 나누셨겠습니까? 삭개오가 딱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저는 그런 상상하거든요.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요 돈은 많은데 존경을 못 받아요. 제가요 삶은 좀 이렇습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좀 이래요. 예수님. 그러면서 조금 그냥 그렇게 우리 집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깊게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행복한 상상 안 해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조곤조곤 예수님하고 교제 나누는 거. 다 내 마음 다 쏟아놓고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슬립오버 하시는 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뭐 돈도 있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친구가 되시는 게 아니라 멸시받는 죄인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신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부유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잘 못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은 자녀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관심도 있었고 찾아도 갔지만 그 앞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얼굴 보자고 내려오라고 하시고 또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삭개오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그분들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 인생을 주님 한번 만나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고 좌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조건들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서 살았지만 나를 지탱해 주었던 그 돈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 헌금 의사를 밝히지 않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또 결단합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더 큰 결단이 일어나죠. 율법은 요만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막 반을 구제헌금으로 내겠다 얘기하고 4배를 얘기하겠다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훨씬 넘어가는 2배 이상 넘어가는 그러한 구제와 또 속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제 기준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11조 내라는 11조 안 내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난 무시하면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지금 삭개오 같이 10의 5조. 정말 그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가운데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새 계명 가운데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구원이 임한 사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지금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를 오늘 내가 찾았다. 구원이 임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이들 있지만 저도 경험이 있는데 애들 한번 잃어버리지 본 적 다 있으시잖아요. 한 번씩은 다. 어디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가슴이 철렁해갖고 막 그래 본 적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찾으면 어떻습니까? 어디가 있었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은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다.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고 깊이 만나시기 원하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네. 순수한 자 삭개오, 어찌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금방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마음, 순수한 마음. 여기 뭐 어린아이들만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어른이들도 다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을 늘 깊이 만나는, 깊이 교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